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한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곳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맡은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8절에 내가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며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나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왔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천천히 내려야 할 비가 폭우로 몇 시간 만에 내린다면 강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납니다. 그때 계곡에 갇혀 있다면 몹시 두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물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점점 차 올라온다면 그 두려움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서 물이 흘러온다는 것이 아니라 물들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 물들은 영혼까지 밀려왔습니다. 계곡물이 계속 불어나서 처음에는 무릎까지 잠기더니 계속 차올라 배까지, 가슴까지, 턱까지 차오르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턱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보다 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1절에서는 물이 차오르기만 했지만 턱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타잔이라는 외국 드라마를 방영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종종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타잔을 위협하던 악당이 실수로 늪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큰 악어가 헤엄쳐 와서 먹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타잔이 넝쿨을 타고 날아와 늪으로 뛰어들어서 유일하게 갖고 다니는 단검으로 악어를 죽이고 악당을 구출해냅니다. 그와 같은 늪이 바로 수렁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크고 작은 악어와 같은 사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악어에게 먹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처지는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이제 도움을 요청할 힘마저도 없습니다. 그의 목은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갈라진 논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영원한 타잔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수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절의 수렁이 늪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14절의 수렁은 진흙으로 된 구덩이를 말합니다. 마치 썰물 때에 서해안 바닷가로 갔는데 갯벌에 몸이 빠지는데 주변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갯벌에 몸이 많이 빠져서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물이 시작되어 물이 점점 차 올라갑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얼굴을 자신에게 돌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면 목숨을 다해서 지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 올려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란이었든 아도니아의 반역이었든 간에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배척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신앙의 증표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의 일터와 학교의 삶의 자리에 심으신 우리가 그곳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속량을 경험하며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일을 그것과 같지 않을지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